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일날 우리가 광고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표어는 New Start, New Life, New Church라는 표어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새로운 교회로서 정말 2024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교회 목표를 정했는데 12가정이 전도가 돼서 정착하면 이 장소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립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자립은 돼 있지만 확실하게 이제 자리매김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섬기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지만 더 해서 우리 30명을 올해 안에 채워서 이분들을 다 물심양면으로 선교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3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게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가 매달 2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2천만 원의 재정 이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재정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도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의 사무실을 좀 더 넓은 장소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선교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역하고자 하는데 좋은 장소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평수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온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 하는 곳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곳이 나서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있고 또 거기에 다시 이전해서 우리가 좀 더 선교 사역이 더 활성화되고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몇 개의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최소한 30명의 선교사 정도 되면 한 12개 이상 나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또 함께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도모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해 주시고 비어있는 모든 자리가 채워질 줄 믿고 여러분이 일단은 영혼들 위해서 그리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고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또 비즈니스 관계로 싱가포르에 갑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받은 것이 우리가 5개의 지역 싱가포르, 홍콩, 대만 그리고 북경, 상해 이렇게 5곳인데 5곳에 선교 우리 센터를 통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 5곳인지 저도 잘 몰라요. 도시 선교인데 그곳을 주시면서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 5군데가 핵심 거점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도시 선교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핫하고 이슈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뜨거운 감자 같은 곳인데, 예, 정말로 우리가 그게 복음의 전초 기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거침없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마침 이번에 싱가포르를 가신다니까 기왕이면 가홍치 말하고 가신 김에 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싱가포르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거기 현지 교회를 또 알게 되든지 한 주 이제 지나서 오시기 때문에 어떻든 아마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시겠죠.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고 선교의 문이 열려서 싱가포르도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싱가포르이 열리면 홍콩, 대만 이런 데는 다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금방 열리리라고 믿고요. 더 나아가 이제 아직은 닫혀져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관광을 갈 수는 있지만 이제 사역하기는 어려운데 북경과 상해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이번에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시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일에 여러분이 정말 일심동체로 합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도 얼굴 표정이 안 일어날 거예요. 새해 벽도부터 얼굴이 어저께 늦게 뭐 하셨어요? 밤늦게. 저도 한 2, 3시에 잤는데, 지금 피곤해가지고, 수연이 왜 안 왔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 그런 상태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뭐죠? 여기, 일하러 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무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첫날, 1월 1일이 주일 다음이고, 이 날을 포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했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송구영신 여배를 이어서 신년 감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날은 참 너무 귀해서 제가 예배를 정했는데, 어쨌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축복기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괜찮죠? 더 좋죠? 그렇게 해서 기도 받으신 대로 다 응답될 거라고 믿고요. 또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응답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카톡으로라도. 이 기도 목사님 응답됐습니다.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도 제목은 추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개인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추가하시면 되겠고, 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어떤 분이 쓰신 멘트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정말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해 첫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직장에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도 있거든요. 엄밀히 살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고 싶어도 이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다 처지도 비슷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르실 때 영의 반응은 뭐냐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죠, 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없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면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혹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어쩌고. 이번에 제가 기도했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남편이랑 드렸는데 어느 날 내 남편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늦잠을 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안 가려고 했대. 그런데 자는데 꿈에 와이프가 천사 날개를 달고 나타나더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당신 왜 새벽 기도 안 가냐고. 근데 얼굴이 와이프 얼굴이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셨대요. 아멘? 예. 여러분, 새벽 예배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피곤하고 쉬고 싶고 자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꿈에라도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찬양 아닙니까? 은혜. 예.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삶이 전제가 돼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한계 안에 갇혀있는 생각의 틀이 깨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얼마든지 가능하고 무한한 능력이 실존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던 것들이 많고 올가맨 게 많습니다. 정말 뭘 하고 싶어도 묶여있는 것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현실에 적응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내가 맞닥뜨려야 된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우리가 아마 많이 예를 들어서 알겠지만 코끼리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련사가 뭐합니까? 쇠사슬을 묶어놔요. 말뚝을 박아놓고 어린 코끼리일 때부터. 그러면 아무리 뛰어다녀도 쇠사슬이 있는 거리만큼 이상은 뭐라고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눈으로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쇠사슬의 그 지름만큼 뺑뺑 돌면서 그 바운더리만큼은 뭐라고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1년, 2년, 3년, 4년 자라다 보면 이제 금방 자라거든요. 그 큰 코끼리가 돼도 신기한 건 그 쇠사슬을 풀어줘도 코끼리는 뭐라고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이상 나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이게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길들여집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묶는 목적이 그거예요. 자꾸 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못 나가게 아예 원천적으로 마음속에서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아닌가 봐 나는 하고 문을 닫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마음 같죠. 그래 뭐 주신 성도들 귀하고 감사한데 몇 명이면 어때? 그냥 감사하고 가자, 기뻐하자.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뭐예요?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야. 여기 사람 필요 없고. 아니 영혼권하는 교회가 더 이상 뭐라고요? 없어도 돼요. 먹고 살만하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도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 내 능력의 한계지. 내가 뭐 황새도 아닌데 뱁새가 돼서 황새처럼 쫓아가겠다고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한 10년 지나면 이제 지쳐서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그 한계 상황, 그 틀에서 벗어나기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있죠? 여러분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제까지는 우리를 묶였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사단이 그냥은 안 묶으니까. 근데 그 죄를 끊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끊었다고 해서 사단이 나가지는 않아요. 내가 쫓아내야 나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도둑이 들어왔어요. 내가 아무리 문단속을 잘한다고 해도 집안에 들어온 도둑이 숨어있는 한 도둑은 나간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도둑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훔쳐서 유유하게 뭐라고요? 나가버리죠. 내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발견하고 쫓아내야 돼요. 포도밭에 들어온 여우를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지금은 숨어있는 여우가 어느새 다시 활개를 치고 돌아 포도밭을 다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원으로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전보다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조금 노력해서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함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막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예? 요즘 같으면 막 전기 자동차가 나오니까 배터리 연구를 하잖아요. 이거 아주 막 근데 연구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재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재료가 최대치를 발휘하는 그 선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 한계 상황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감당치 못할 선으로 올라가면 망가져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에 불이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재료 가지고 이제 돈 벌어서 먹고 살았다가 해도 이거보다 더 많은 효율을 올리려면 아예 전혀 다른 접근을 해서 전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배터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이제 고체였다가 액체 배터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데 다시 요즘은 또 전환하기 시작해요. 자꾸 불나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전극제를 개발해가지고 불이 안 나는 전극제를 개발해서 이제 효율만 높이면 상용화될 수 있게끔 지금 완전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원재료를 막 수출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거기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해보지 않고 전혀 한 번도 마음으로 그려보지 않은 접근을 할 때 그걸 뭐라고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요?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결과물을 얻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은 그렇게 발전해 왔고 모든 곳에 다 그런 식으로 혁신적인 발전들을 지금 해왔고 요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뭐예요? AI잖아요. 뉴스 보니까요. AI 때문에 IT 업계에서 24만 명이 퇴출을 당했대요. AI 하나 때문에. 왜? AI가요,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오만 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어저께 저한테 그러다가 아빠 사진 12장만 찍어. 그래가 찍어가지고 했더니요, 돈 몇천 원 냈더니 AI가 막 여러 가지 사진을 나보다 지금 훨씬 잘생긴 얼굴로, 20대 얼굴로 바꿔가지고 사진을 해서 주더라고요. 전혀 나 같지가 않아요. 내가 진짜 그랬으면 여기 안 있어요. 나 저기 방송국에 가 있지. 정말로 그래. 우리 사모님도 진짜 사모님이 아니야. 내가 속으로 그랬어. 이런 여자랑 살아봤으면 좋겠다. 지금의 모습이 근데 막 연예인 같은 얼굴로 바꿔놨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걸로 재미삼아서 막 하더라고. 돈 주고. 그래서 내가 조심해라. 그거 10번만 하면 4만 원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이 급속하게 가속화되는 시대 속에서 또 뉴스를 보니까요. 커피점에 직원이 한 명이야. 그 점장 직원 하나고 로봇가 커피를 다 아니 에스프레소 할 거 없어. 기계가 다 뭐라고요?
쪼르륵 누르면 나오니까 그러면 컵 딱 해가지고 로봇 팔이 딱 해서 놓으면 갖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커피숍에 사람 없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지금 식당 가면 다 배달 그거 하잖아요. 중간중간 다니면서 거기다가 또 그 치킨집 있죠. 치킨집도 직원이 하나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 애들도 알바하지만 이 기름 튀기잖아요. 그럼 막 여기 뒤어가지고 서영이도 막 여기 뒤어가지고 막 보이더라고. 흉터가 안 없어지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 알바하는 사람들도. 근데 로봇가 한 번도 오차 없이 뭐라고요? 태워 먹지도 않아. 정확하게 딱 담가서 탁탁탁 해가지고 탁 빼서 하니까 제일로 맛있는 상태로 뭐라고요? 닭을 튀겨주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확실한 거야. 기름 튄다고 뭐 피하거나 뜨거 뭐 이런 것 실수도 없고 정확하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로봇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서 다 하고 있어요. 이제 로봇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이제 기계가 AI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좋아지고 편해지지만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자, 우리 주변에도 이미 우리가 상상도 못한 혁신의 아이콘들, 혁신의 기술의 개발들이 나타나서 가능성의 무한한 확장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신앙의 단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저히 AI는 흉내도 못 내는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솔직히 말하면 AI가 대신 설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먼저 설교만 하는 게 목사라면 누가 하는 게 낫다고요? 아니 전 세계 인터넷에 떠있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조합해가지고 착착착 해서 오지비스 설교 그걸 못하겠냐고요. 앞에 나보다 뭐라고 AI가 뭐라고요? 얼굴? 훨씬 잘생긴 얼굴로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멘트하고 막 하면 저처럼 막 소리도 안 지르고 하면 다 거기 뿅 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사람같이 나오잖아요. 사람같이. 이게 진짜 사람인지 AI인지 모를 정도로 그게 나온다니까요. 입술 동작 하나하나 표정까지도 정확하게 합니다. 감정 집어넣어서. 이런 세상에서 이거 이제 정말 심각하죠. 목사님 자리도 설교만 하는 거라면 또 상담도 해요. 뭐 의료 상담, 뭐 다 모든 상담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만 있으면 상담 다 해줍니다. 자, 웬만한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 백과사전 같은 지식이요. 사람은 다 못 넣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AI는 정확하게 책에 적힌 대로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막 응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냐? 이런 정도인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돌파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AI는 못해요. 영혼이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정말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가능성이 상실되면요. 아무런 도전을 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누가 도전하겠어요? 그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해도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 안에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과학을 하는 사람도요, 믿음 없이는 과학을 못해요.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실패할지라도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인공태양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만들어?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뭐라고요? 연구에서 지금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결국은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자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요. 그래서 뭐라고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초자연적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이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남들처럼 올바르고 막 이렇게 사는 것만 얘기하는 그거는 새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오랫동안 우리한테 배우고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걸 완벽히 살아내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완벽히 살아낼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가 완벽하게 이루어 줄 테니까 믿으라고, 내가 은혜로 그것을 베풀어 주겠다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완벽한 것을 주셨기에 거기에 맞춰 살아가느라고 애를 쓰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수해도 다시 일어서고 죄가 없어서 의롭게 사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일어서나 마나죠. 일어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용서합니다. 시작. 빨리 용서해 주세요. 뭔지 몰라도 용서해 주세요. 빨리 용서해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다 용서할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뭐라고요? 새 출발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일어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번 더 각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덧입혀지는 새로운 차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놓고 눈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도 감당 안 됐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조금 나아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무리를 걷는 삶이 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차원에 들어간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나 이 차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기적을 상식으로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은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에요. 모든 물리적 한계와 경험적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합니다. 이런 능력은 결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될 때만 나타나요. 내가 매사에 하나님은 손을 들으라는데 나는 손을 내리려고 하고 하나님 이리로 가라 그러는데 난 저리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고 커트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은 여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떠날 수밖에. 그러나 내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풀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야. 그런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바닥 허 벌판에 단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뒤쪽에다가는 텐트를 쳐놓고 앞에서 이제 막 강단에 올라가서 막 이제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는 내려가. 사람들이요. 그냥 커 벌판 같이 이렇게 맨 땅이에요. 흙바닥이야.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몰렸어. 그래서 일렬로 줄을 세워. 일렬로 쭉 줄을 세워. 그리고 많은 사역을 받지만 처음 봤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한 100m 정도 서요. 사람들 많아요. 엄마 한 몇천 명 온 것 같아. 줄을 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여기서 이제 마이크도 있다가 뭐 시작하는가 봐. 하면 그냥 지나가. 걸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걸어가는 거야. 그 뒤에 옆에 이제 스텝이 따라가고 걸어가는데 이분이 걸어서 한 5발자국 지나가고 나면 뒤쪽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막 다 날아가. 사람들이 막 다 날아가. 막 뒤로 자빠지고 날아가고. 그게 마치 파도 타기처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쭉 걸어가는데 조금 템포가 이제 한 박자 늦게 걸어가고 한 5발자국 가고 나면 뒤에서 막 나가자 자빠지는 거예요. 막 다 쓰러져가지고 막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예.
그건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역자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별 말을 안 해.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뭐 진짜 뭐라고요? 장풍에 날려가듯 딱 쓰러져요. 오죽하면요. 어린애. 예? 어린애. 초등학교 한 2, 3학년밖에 안 된 어린애 같아. 마이크 들고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불 던지듯이 막 똑같은 말 해. 그런데 어른들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대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만 했는데 어른들이 막 나가 자빠 떨어지는 거야. 막 1, 2m를 막 뒤로 자빠지는데 놀랍더라고. 걔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 목사님이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을 지나갈 때 뭐라고요? 그림자만 발표도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걸 실제로 영상에 나와. 실제로 내가 봤어요. 우와, 그림자만 지나가도 뭐라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사람들이 나가 자빠져. 막 축사하는 사람, 치유되는 사람, 그냥 막 목사님이 일일이 안수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정도로 막 역사들이 막 나타나. 근데 이게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같은 성령이.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서나 찾아봐야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역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고 그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외국이나 수많은 사역자들, 어린아이들까지 성령 받아서 나타나서 사역하는 것을 이 나라에서도 보고 다른 나라에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시대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역이 없으면요, 말 몇 마디로 가지고는 안 돼요. 2단, 3단이 더 잘해요. 그래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사역이 필요하고, 그걸 또 누가 하느냐? 귀신 들린 무당들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 대결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뭐 똑똑한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도 여기 있다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병이 낫지를 않아. 병원에 가도 의사도 뭐라고요? 이건 불치병입니다. 그냥 뭐 사시는 날까지 사세요. 그렇게 했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봐요. 근데 옆에 교회에서 뭐라고요? 날마다 부르짖고 막 하는데 막 사람들이 고침받고 막 거기만 갔다 오면 나았다 그러고 막 목발을 쥐고 갔다가 뭐라고요? 목발을 들고 나오고 막 그런 걸 막 듣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병 낫고 싶어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가볼 거 아니에요. 믿져야 본전인데. 하고 갔다가 나와서 오면요. 이제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본교회 며칠 다니다가 절로 가버려. 왜? 저희가 뭐 매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를 보는데 여기는 다들 뭐예요? 송장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붕어처럼 찬양해.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 근데 저희 가면요, 막 좋아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방방 뛰고 막 노래를 부르고 누가 춤추라고 안 해도 좋아서 춤을 추고 할머니들이 막 일어나고 찬양 부르다가도 막 일어나고 막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목사님이 뭐 사역 안 해도 성령의 기름 부시면서 막 그렇게 된다면 저 같아도 여기 때려치고 글로 가. 왜? 나도 능력 받고 싶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가운데 있고 싶어서. 맞습니까? 아이고, 송장같이 앉아있는 성도들이랑 예배드리니 뭐라고요? 저희 가서 나도 목회하고 싶어요. 돈 안 줘도 되니까 써주세요 하고.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지금 눈앞에 다가왔고 아직 우리가 살같이 안 느끼는 것뿐이지 조만간에 뭐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삶에 주변에 그렇게 고침받았다, 그렇게 해결받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이 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대추수요 대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잘 안 돼. 지금부터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맛을 보고 우리가 먼저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말씀으로 이루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되고 오직 주의 말씀이 모든 걸 이루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몇 분들은 자기
모세 목사님한테 갔다 오셨죠? 예? 예. 서쪽에 계셔서 서모세인지, 나는 동쪽에 있으면 동모세 할까나? 근데, 자, 어쨌든요, 예. 모세 목사님한테 가서 했더니 뭐라고요? 사람들이 막 장풍에 날려가잖아요. 그럼 다 하잖아, 아마. 손수건 사역도 하고, 그림자 사역도 하고, 그거 다 해요. 내가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줄 세워놓고는 안 해도, 거기서 다 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지금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세요. 좀 멀어서, 그쵸? 좀 멀어서 가기가 교통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그분은 거기 있으라고 그러고, 이 교통 좋은 곳에 제가 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서모세 목사님 같은 능력을 주시고, 저기 있는 목사님들 하는 것처럼 나도 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했잖아요. 내가 따라 했으니 되잖아요. 맞죠? 예, 세기가 좀 약해서 그렇지. 세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기도 많이 하면 강력하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뭐라고요, 여기서 다. 나가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도 안 믿으니까. 너무 강팍하니까. 그리고 웬만한 거 자기 머리로 되는 일은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붙들며 정말로 불가능한 내 삶이 가능한 삶이 될 수도 있겠구나.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험난한 답이 없는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되고 주의 말씀이 모든 걸 이루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자기들의 경험으로 살지만 신앙인도 우리만의 경험으로 삽니다. 세상은 3차원적인 세계 안에서 경험되는 것만을 믿어요. 그렇지만 신앙인은 4차원적인 세계 안에서 초월적인 경험을 하면서 한계를 극복하며 사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서 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못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 정말 믿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내가 제대로 믿으면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놀라운 경험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말하면 안 돼요. 네,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미 열린 사람도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것에서 머물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폭발적 부흥을 경험했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결국 한 나라가 복음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그 새날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중요한 말은 첫 번째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시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갑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모세가 이제 없어요. 그렇죠? 모세라도 있으면 모세 믿고라도 가겠는데 모세가 없어. 이제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밖에 없어. 여호수아가 들은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네. 그래도 믿어야 돼.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뭘 해야 된다고요? 물이 없는 게 아니야. 물이 있어요. 있는데
물이 멈출 거라고 믿고 우리가 다 요단강을 건너갈 거라는 믿음하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가지고 발을 디뎌야 돼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물은 멈추지 않아요.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가르시고 건넜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때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요단강 한가운데로 갑니다. 가는데 잠겨야 될 제사장들이 뭐라고요? 잠기지 않고 물은 발목까지만 차고 계속 가운데로 가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중앙에 딱 오니까 어떻게 됐다고? 물이 멈춰서 마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물이 쌓였다고 해요. 쌓였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물이 쌓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십 킬로 앞에서 쌓이는 거라서 물이 쫄쫄 갑자기 그 강물이 쫄쫄쫄 마르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땅이 드러나서 건너게 됐을 뿐입니다. 다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이 다시 뭐라고요? 법궤를 메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쌓였던 물이 다시 터져서 그 물이 흐르게 됐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물이 흐르는 동안에 걸어서 나오는데 나오는 내내 잠기지가 않아요. 제사장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물이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불어날 뿐이지. 하나님이 하셨죠. 오늘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 믿으면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고 나도 뭐 이것저것 보고 배우고 해서 뭐라고요? 받은 것도 있으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치유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축사도 일어나면서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더 믿음으로 한 거죠. 바로바로 되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처음 할 때는요. 바로바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거기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손대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방언도 처음부터 막 내가 막 시키면 방언이 나오면 그러면 금방 방언 안 나왔어요. 실갱이를 해야 돼. 사람이 한 서너 번은 이렇게 해요. 방언이 안 나오는데요. 방언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방언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를 시켜놨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을 하라고 했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를 더 정확하게 하는 거야. 할에다가 강세를 주고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혀가 돌아가야 된다고 했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그냥 또박또박 하는데 어떻게 방언이 터져? 또박또박 하는데. 그냥 대충 하세요. 혀가 말려서 돌아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발음 안 해도 돼요. 설명을 몇십 분을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동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그런 소리도 안 해요. 할렐루야, 뭐 어쩌고 그런 소리도 안 해요. 방언하요. 기도하세요. 방언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요번에도 바로 나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동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죠. 왜? 그래야 영광 받으시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불은요. 점점 번져서 이방인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동일한 약속을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했죠. 이 성령의 불이 계속 전이되어 온 세계로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에도 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났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이런 영적 체험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한때는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부작용도 있어요. 왜? 사단이 싫어해. 귀신을 축사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어떻게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시험을 주고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마귀를 쫓아낸 게 아니라 은사를 중단하기 시작해요.
은사 사역하니까 문제가 많다. 성령 사역하니까 부작용이 많다. 그러면서 계속 사단의 공격이 옵니다.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 거기서 실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성령을 욕하는 거예요. 저거는 성령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다 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하다가 여러분이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지만 병든 사람 고친 게 확실하다면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죠? 귀신일 수도 있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요, 귀신이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고친 것 같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친 적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마음대로 다 고치고 막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충돌이 안 일어나려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는 하겠지만 온전하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이런 영적 체험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건이 뭐라고요? 차별하지 않으신데 시대에 따라 나눠지지 않는데 언제나 동일하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답니다. 사모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어요.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라고 그랬지. 할렐루야. 목사, 장로 이런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즘도 막 우리 잘 아는 전도자가 막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시비 걸어서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막 저런다 설교를 한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신도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일본에 있는 무목교회는 다 가짜게? 자기가 말을 하고도 자기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그럼 다 가짜예요. 어떻게 목사 선교사만 교회를 세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공산주의 안에 있는 저 지하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다 가짜입니까? 아니죠. 목사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개떡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 받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따른다고 했어요. 너가 믿지 않으니까 표적이 따르지 않는 거지.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령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할 때 그것을 비난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일반 교회 목사님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목사님은 왜 기도해줘요? 왜 축복 기도해주고 왜 빌어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저받은 대로 거저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헌금 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걸 잘못하는 목회자들이 있거나 잘못하는 사역자가 있기에 비난하는 거지. 왜 그 사역을 비난하고 성령의 역사를 비난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어린 나이를 통해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은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을 질타해서는 안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평신도를 들어서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느냐는 겁니다.
말로는 앞으로 목회는 평신도 목회입니다. 평신도를 세워야 됩니다. 제자 양육을. 그러나 목사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해요? 다 2단, 3단으로 요구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저보다 여러분이 교회를 더 많이 세우길 바라고, 저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사역을 하기를 바라고, 저는 그걸 도와주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목사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역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평신도라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영역을 떼어내준 게 종교개혁이에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 집사들 세워서 뭐라고요? 사도들이 하던 일을 나눠줬잖아요. 맞습니까? 예. 종교개혁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있었어요. 오늘 다시 그 평신도에게 그 직함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눠준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오직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눠서 성직자에게만 모든 권한을 줬던 것을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뭐라고요? 성경을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종교개혁이야. 이제는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여러분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줄 수 있어요? 목사 선교사만 줄 수 있어요? 그런 소리 하죠. 지금 예수 믿겠다고 당장 달려드는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질서를 따라 해야죠.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목회자가 없는 정말 아무 교회도 없는 곳이라면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례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아멘들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 주님이 그게 가능하다고 사도들을 통해서 세례 주는 거 보여주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세례 주게 하시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게 해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땅의 교회를 빌립 집사가 먼저 세워요. 여러분 사도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파견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일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쫓겨가다가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도들이 목회자를 파송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침없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성령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오직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병을 고쳐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각 사람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순종하시길 바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생들의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물꼬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게 오늘 한국교회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령의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사역했죠. 이걸 왜 보여줍니까? 지금도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성령을 따라 살면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만 그렇게 살고 주의 종들만 그 일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이 전파되고 전이 돼서 너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면 너도 너의 삶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차원의 영역을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치유와 축사의 영역에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외에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경험들은 은밀한 가운데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오직 사모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없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얼굴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은데. 아니요, 차원이 다른 삶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현재 삶을 그대로 가는데 그 삶을 풀어가는 방식이, 그전에는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거였다면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나가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문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새로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한계 속에만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차원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 사는 삶이요, 영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고 영육 간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구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해도 안 되고 자기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는 나는 이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게 보여야 돼. 그러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를 하든지 다른 도움을 구하든지. 오늘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께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적 차원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취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이에요. 영육 간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다른 새로운 진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공중에 떠다닙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땅을 밟고 살지만 풀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는 일을 도우신다면 여러분,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는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묶여있던 거짓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가능한 믿음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목사와 그냥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대로 설교하는 목사. 아는 대로 설교하는 목사는 열심히 공부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배운 거 그냥 전문 신학 박사들 책을 뒤져가지고 예와 붙여가지고 뭐라고요? 그 설교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목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설명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시면서 말씀만 전하고 조용히 뒤돌아서 가고, 성도님들 오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묶인 사람 나오라 그래서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그죠? 그 사람은 오늘 아니면 안 될 사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제가 한 건 아니죠. 저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니까 우리 교회가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예요. 양다리로 다 가려니까 가랑이만 뭐라고요? 저쪽 교회처럼 하고 이쪽 교회처럼 하려니까 양쪽 다리를 찢어 제끼는데 뭘 하겠어요? 한 발짝도 못 가지. 그래서 제가 발을 떼기로 했어요. 저렇게 사는 교회는 저렇게 사는 교회야. 나쁘다고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가서 뭐 해주면 돼요? 못하는 거 도와주면 돼. 마냥 우리가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도움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저번에도 우리가 그랬죠. 엊그저께 오신 분들, 교회에서 목사님 방언기도 하니, 온 교인이 방언기도 안 한대. 교회들, 그 보수적이라서. 그런 거 못 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방언기도 어디서 할 거니? 집에서 한대.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교회 정책이니까. 그러나 본인이 기도받고 싶으면 어떻다고요? 오라 이거야, 얼마든지. 예? 할렐루야? 아멘?
헌금도 주시니까. 난 알바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렇게라도 쓰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이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눈동자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자꾸 무너져 있다가 뭐라고요? 된다는 소망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와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300명이래. 300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우리 교회는 몇 명인데? 10명. 그래도 그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고 해결하고 간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자체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가수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그 별명이 뭐예요? 작은 거인 아닙니까? 작은 거인. 오늘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는 영적 작은 거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기도만 하면 수천 명 모인 교회 목사님도 해결 못하는 게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크다고 의시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뭐 잘 되는 걸로 의시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진리로 변화되고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거짓의 속임수에 벗어나 가능의 차원으로 옮겨갑니다. 세상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조금씩 경험한 것으로 부족합니다. 완전히 세술에 취하고 온전히 기름 부심에 잠기는 체험과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아이고 그래 미쳤다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걸로 가기로 하고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우리도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안 할 거예요. 저 남의 교회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안 합니다. 나는 애고 어른이고 다 와서 뭐라고요?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네, 어린애도 막 축사하고 다 해버리겠다, 얘는. 막 내가 몸살이다가 뭐라고요? 했더니 10년만 세월이 갔어요. 너무 아까워요. 우리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살아야 돼요.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이 계속 한국말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요? 떠듬떠듬해도 미국말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하듯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옮겨졌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기존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더 큰 한계를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열심히 수년간의 연구해서 로봇을 하나 만들어요. 사람 같은 로봇가 됐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같이 되어 설명한다고 알아들어요? 고객은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돈 주고 쓰면 되는 거야.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제 연구하는 사람만 연구하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왜 연구해요? 팔아먹으려고 연구하는 거지. 돈 벌려고. 예. 더 좋은 거 만들어내야 팔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서. 우린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걸 쓰라고,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해하기보다 믿음으로 가시고 그렇게 해서 되면 하면 되잖아요. 안 될 때 문제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을 때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축복을 잘 듣으세요. 뭐 하기 원하세요? 창조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다 창조하셨대요. 끝!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과학자들이라는 거죠. 진화된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더 나아지는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조금 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더 나아지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보다 획기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더 좋은 거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과정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해요. 세상이 가르치는 건 속임수지만 진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믿고도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창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혼자서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이 피조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냥 막 잡아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직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연약하죠. 그러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새로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보다도 칭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인 거예요. 그 백부장은 권세가 뭔지를 아니까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어찌 감히 내가 주님을 모십니까? 내 집에 감당할 수 없으면 지금이라도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백부장이 가서 봤더니 그 말씀하시던 그때의 종이 나았더라. 그럼 백부장 종 나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왜? 이미 여기서 말씀 떨어졌고 그때 나와서 가다가 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이미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그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시차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차가 있는 게 좋은 거야? 당장 돼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왜요? 그러면요, 무한한 공간 너머에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무한한 시간 이후에도 미래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야, 놀라워. 어머나, 당장 안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때 이미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 이제서 알게 되고 맛본 거예요? 오늘 그러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가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이번에 가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지에서는 뭐라고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져 있다가 그들이 우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받고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홀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축복을 받으러 가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의 축복.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의 창조자로서 역사하십니다. 저주 아래 있던 영혼들이 그 축복으로 인해 자유케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맛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집사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나눠주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 크다고 병이 났습니까?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병원 대학병원이라고 병이 났냐고요? 고치는 의사가 있어야 병이 낫는 거지. 경험 많은 의사가 있어야죠. 아이고, 대학병원 갔더니 다 뭐밖에 안 만나줘요. 그렇지. 인턴 레지던트로 와가지고는 맨날 뭐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그죠? 부장님한테 전화하고. 교수님 한번 보려면 뭐라고요? 그분 스케줄 맞춰서 가요. 요번에도 우리 아버지 병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날만 진료한대요. 요일별로 하잖아. 아이고, 그 스케줄 시간 맞춰서 가느라고 기다리느라고 아주 지를 다 빼서 하루를 다 보냈어요.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동네 병원 가면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동네 병원 의사가 시원찮으면 안 가겠지만요. 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은 그거예요. 그 병원 크면 고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한의원은 왜 큰 게 없어? 한의원도 대학병원처럼 크게 만들면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낫는 게 아니더라. 할렐루야. 한의사가 침 몇 방으로 낫는 게 있어요? 없어요? 훨씬 약값도 안 들어요. 침 몇 방이면 낫는 거 있어요. 거기서 경험도 없는 인턴 레지던트한테 맨날 뭐만 당해. 수시로 피 뽑아가잖아. 피 뽑고 검사하고 가면 무조건 다 검사를 다 끝내야 돼. 그래야 그 교수를 뭐 한다고요? 만나줘요. 그죠? 경험해보셨죠? 근데 한의사는 뭐예요? 그냥 바로 다 그냥 해가지고 낫고, 그죠? 네, 물론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근데 저쪽 째야 되는 건 안 낫죠. 째서 떼내야 돼.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진맥으로 해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복잡한 관계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줄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맛있는 집은 줄을 서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려도 불평 안 해. 맛없는 집은 당장 내놔도 뭐라고요? 네? 당장 내놔도 밥상을 없는 거야. 이게 음식이라고 주냐고. 돈 환불해달라고. 그러나 몇 시간을 기다려도 딱 앉자마자 음식이 도착해서 딱 왔는데 맛을 숟가락을 딱 뜨는 순간 뭐라고요? 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시 이래서 그러면 식당이 왜 이렇게 작으냐?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냐? 안 와요. 뭐라고 하냐면 당연한 거야. 기다리길 잘했어. 돌아가지 않길 잘했어. 이것도 이 돈 내고 먹는 것도 아까워. 더 받아도 돼. 그 말이 나와요. 얼굴 표정이 한 번도 안 가신 것 같은데 오늘 1월 1일이니까 주일이 아니니까 어디든 가서 맛있는 데 가서 줄 서서라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문난 데 가요. 주차장에 차도 없는 데 가지 마시고 뭐라고요? 차 가득 찬 데 있어. 가다 보면 있어. 무조건 가득 차면 뭐라고요? 들어가면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한 축복을 넘어서서 이제 축복의 창조자로 살기를 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축복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새롭게 된 피조물인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한국 교회가 반쪽 진리로 예배하든지 성령으로 예배하든지 이렇게 됐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함께 예배하는 천국 공동체가 돼야 돼요. 천국의 예배가 오늘 여기서 우리를 통해 함께 드려지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 이전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태어나고,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 역사를 쓰고, 날마다 새 사람들을 인해 새로운 삶을 살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 일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와요. 아이고 그게 되겠어? 그게 말이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왔다가 보고 입이 바뀌어서 언어가 바뀌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고 그걸 못한다. 해도 여기 와서 뭐라고요? 성령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기적을 만났다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렇게 입술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계세요. 입술이 변화될지어다. 시작. 옆사 해주세요. 입술이 변화될지어다. 여러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교회를 우리는 원하고 이런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천국을 체험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바뀔 때마다 정동진이 어디 가가지고 지금 해 뜨는 거 보는 거잖아요. 해가 뭘 도와줘요? 그죠? 그런데도 가요. 그냥 벌떼같이 있더라고요. 해가 바뀌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만세전부터 시작하셨지만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고 사탄에게 묶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해 여전히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전까지는 그냥 듣고 믿으라고 했다면 이제는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맞춰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다시 예전의 경험과 한계 속에서 생활하고 안 된다 못된다 말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세술에 취해 우리 자신의 한계가 아닌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고 그분이 가시면 우리도 갈 수 있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도 뉴스에 보니까 87세 할머니가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교를 다닌대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빼고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부세요. 무너질 수 없는 천홍성 같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를 수 없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마라의 쓴물도 단물이 될 수 있고 날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만나가 채워지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생수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 반석에서 생수가 날 것입니다. 현재의 한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것을 인해 묶이지 마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걸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가 누가 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걸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선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길 때 산이 옮겨진다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입술의 권세는 이제 강력한 사단의 결박을 풀고 모두를 자유케 할 것이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의 입술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가 뭔 짓을 해도 다 좋은데 네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지 마. 왜? 그 말한 대로 될 거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묵지 못함을 아시고 비록 매일같이 저지르는 죄가 혹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시면 사단은 결국 포기하고 여러분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를 가지고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미 내가 다 이루었고 다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될 뿐 아니라 승리로 이미 승리했다고 믿고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